안녕하세요. MBC 리포터 출신 언니가 읽어드리는 낭독 첫 번째 책을 갖고 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작고 큰 고난, 어려움,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든 몸의 고통이든 그 고통은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에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통과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실제적인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찾는 도움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고난 중에 있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그리고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책을 바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 필 라이큰 지음, 구지원 옮김. 오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 프롤로그.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 어느 봄학기였다.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 진짜 고난이었다. 길고도 험했던 몇 주 동안 나는 점점 더 깊은 좌절에 빠졌고 급기야 내게 과연 살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날이 오고 말았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전혀 몰랐다. 그래서 나는 옛 흑인 영가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를 이 책 프롤로그의 부제로 붙이려 한다. 사실 나는 저서나 설교에서 나 자신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나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나에 대한 말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나는 온갖 어려움에 처했던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사야, 엘리야, 룻, 바울 같은 이들이다. 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괴로워하거나 가정의 위기를 겪거나 믿음을 검증받는 고통스러운 시험들을 통과했다. 어떤 이들에게 그 시험은 사느냐 죽느냐의 절대적인 문제였다. 궁극적으로 내가 이 책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다. 참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이 주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다. 물론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도 고난이 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바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설령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 해도 이미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려 있거나 관계의 상실로 슬퍼하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지 않다면 힘내라. 조만간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면 고난이 찾아올 때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것들에 대해 말이다. 물론 내가 고난에 빠지게 된 이유를 속속들이 말할 수는 없다. 그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고난당할 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영국의 시인이자 목사였던 조지 허버트의 말을 인용한다면 나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산다. 그분은 한때 내 기쁨을 가져가셔서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셨지만 지금은 내 슬픔을 가져가셔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신다. 공포와 비통의 시간. 이상한 방식이긴 하지만 내게 일어난 일은 기도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 내가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고난을 겪고 있었고 그 고난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보일 만큼의 공포와 비통한 감정을 동반했다. 그 강렬한 고통은 내가 살면서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간구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게 해달라고 말이다. 주님, 그녀는 너무 어립니다. 그녀는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기로 선택하신 그 어떤 고통이라도 제가 대신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 나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길 바라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는 응답하셨던 것 같다. 내가 아는 것은 그때부터 몇 주, 몇 달에 걸쳐 내가 사랑하는 이의 짐은 차츰 가벼워진 반면 내 기쁨은 슬픔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휘튼 대학의 총장인 내 일과에는 새롭게 시작해야 할 많은 도전이 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리더십을 연구한 어느 학자가 미국 대학의 총장직은 그 일을 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능력받기다 라고 내린 결론에 동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예산을 맞추고 미묘한 인사 문제를 다루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돌보고 법적 소송에 직면하고 성난 편지들에 답하고 수천만 달러를 모금하려 애쓰고 중대한 고용 결정을 내리고 미디어 공격에 대처하고 이 모든 게 하루 일과다. 이 정도가 내가 지나치게 잠을 줄이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짐의 무게다. 지금보다 더 잠을 줄여야 한다면 나는 그 일들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내 곁에는 매일 나를 도와 모든 짐을 질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이들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이의 고통은 나에게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나 역시 다른 고난에 직면했다.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 세세히 나눌 순 없지만 무거운 짐이었다. 깨어진 관계, 내 성품에 대한 공격, 과거의 아픈 경험이었다. 나의 리더십에 관해 수백 명의 교수와 직원들과 동창들과 학생들에게 다각적으로 평가를 받고 솔직한 피드백을 듣기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학기였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소리내어 울던 아침이 여러 번이었다. 그때 나는 내가 정말 좋은 벗이었는지 의심스러웠다. 내 문제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은 나머지 몇 시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중 어느 부활절이 생각난다.
집안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날도 나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애쓰며 수차례 밖으로 나가 혼자 있었다. 결국 아내 리사와 함께 의사를 찾아갔다. 병원에서 감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독히도 나쁜 점수를 받았고 그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 건지 아닌지 씨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며 내가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했다. 시편 86편 2절 같은 구절에서는 위로를 얻으려 애썼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문제는 내가 그리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주를 의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 그렇게 바닥으로 치닫는 소용돌이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겠어. 그들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여. 며칠 후 나는 만약 한다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갖고 싶던 생각은 아니었다. 사탄이 내 뒤에 있었다. 사탄은 아주 작은 기회만 주어도 그것을 잡아버린다. 상황은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진짜 위험에 빠지기까지 대체 얼마가 남은 걸까? 내가 갖고 싶던 생각은 아니었다. 사탄이 내 뒤에 있었다. 사탄은 아주 작은 기회만 주어도 그것을 잡아버린다. 상황은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진짜 위험에 빠지기까지 대체 얼마가 남은 걸까?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경험한 고난의 일부다. 결코 전부는 아니다. 다만 어느 봄에 내가 경험한 것의 일부일 뿐이다. 이제는 부제를 모두가 나의 괴로 말며로 바꿔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내가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해주셨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 나의 구주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과 함께 내가 그 길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지키셨다. 물론 이제는 나의 시험이 끝났다거나 다시는 절망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다윗처럼 나도 증언할 수 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37편 39절.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고 싶은가? 첫째,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전적으로 온전히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심각한 의심이나 절망과 씨름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런데 그게 비정상이었다. 내가 짧게나마 맛보았던 비통함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조만간 겪게 될 일이고 누군가에겐 평생에 걸쳐 씨름해야 할 숙제다. 이러한 사실을 나는 친한 친구들과 가족의 경험으로부터 배웠다. 또한 교회 역사에서도 보았다. 일례로 19세기 런던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목회하는 수십 년간 우울증과 씨름했다. 그가 존경했던 설교가들은 청중들에게 우울한 감정에 굴복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다. 맹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알게 된다면 위로가 필요한 곳에 비난을 흩뿌리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경험 중에는 영적인 암흑으로 가득한 일들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종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암흑의 고통을 경험했을 거라 확신한다. 성경에서도 똑같은 것을 발견한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유혹을 받았다.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다. 다윗은 낙심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했다. 그들은 심약하거나 반항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만 삶과 사역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대체할 대안이 있는지 물으실 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셨다.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을 때 고통의 낮을 경험하셨다.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의심과 좌절과 우울의 시기가 타락한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의 정상적인 부분임을 인정하게 한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적이 되신다는 뜻도 아니다. 물론 때때로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말이다. 고난의 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대부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 또한 겪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그 시간을 통과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내게 도움이 된 또 하나는 정상적인 일상을 살려고 애쓴 것이었다. 그것이 몹시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했다. 식욕이 없었지만 매일 건강한 음식을 먹었는지 확인했고, 에너지가 많지 않을 때도 나를 몰아세워 운동을 했다. 교내 축구 모임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것이 내 생명을 살렸다. 규칙적인 운동이 내 시선을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운동은 나를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었다. 연주회, 콘서트, 야구 게임, 아이 등하교 시켜주기, 가족과의 식사, 아이 재우기 등 자녀들과 함께 현재를 살려고 애썼다. 그중 어떤 추억은 평생 내 마음에 남을 것이다. 딸아이와 나는 둘 다 마음이 상했을 때 딸아이의 침대 옆에서 함께 찬송을 불렀다. 그것은 그동안 내가 드려온 예배들 중 단연 최고로 꼽힌다. 또 다른 딸아이는 봄철에 일찍 일어난 새들과 함께하는 산책에 동참해 주었다. 비행 중인 제비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햇살 아래 노래하는 솔새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았고, 참나무에 앉아 골똘히 생각하는 수리부엉이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다. 무엇보다 나는 내 딸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다. 그 순간 아이의 사역은 나와 함께 있어 주는 것이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주중에는 대학 채플실에서 그렇게 나는 자주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듯 매번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또 다른 장소였다.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찬송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요한 프랑크라는 독일 찬송 작가가 쓴 다음의 가사처럼 말이다. 땅이 흔들리고 모든 이의 마음이 떨릴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두려움을 평온케 하신다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려도, 죄와 지옥이 나를 공격해도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네. 그러면서 당연하지만
나는 휘튼 대학에서 일주일에 5, 6일씩 일했다.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상의 평범한 일과를 계속해 나갔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가족과 함께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 모든 일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한 일상은 우리의 번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친구들의 위로와 기도. 친구들도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들이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들과 나누었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렇겠지만 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나누지 않는다. 대체 누가 내 모든 고난을 알고 싶어 하겠는가?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말해주었다. 먼저 나의 부모님과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말해주었다. 다른 기독대학 총장들과도 나의 갈등을 공유했다. 그리고 매일 나의 절친한 친구와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콜로라도에서 온 소녀, 대학 때 만나 사랑에 빠졌던 그 소녀와 말이다. 또한 나는 휘튼 대학의 이사들이 내가 큰 압박감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것은 나를 위해 그리고 대학을 위해 중요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리더십을 존중해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만사가 잘 굴러가는 척 꾸미지 않는 것도 그러한 존중의 일부다. 내가 져야 할 짐 중에는 목회적 감독이 필요한 것도 있었다. 그래서 아내 리사와 나는 오랫동안 우리를 알아왔고 우리가 휘튼을 떠난 한참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줄 목회 현장에 있는 부부들을 찾아갔다. 요점은 이렇다. 짐은 결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다. 간곡히 부탁하건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당신이 신뢰하는 형제나 자매, 당신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아주 작은 친절에도 나는 큰 도움을 받았다. 이를테면 어떻게든 나를 돕고 싶어서 내 아들 조씨가 보내준 문자나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자매들이 내 책상에 놓아준 맑은 날씨의 카드 같은 것 등이다. 절망스러운 생각에 빠져있던 어느 오후 나는 몇 분간 혼자 있으려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나의 오랜 친구이자 절친한 친구인 존 데니스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순간에 전화를 했다. 나는 그에게 살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상황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자기 파괴적인 생각의 힘을 약화시켰다. 하지만 더 큰 효과를 낸 것은 친구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준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이 진짜란 걸 알았다. 우리는 함께 자랐고 그는 언제나 신실한 친구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가 내게 사랑한다고 말해준 것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말은 내가 얼마나 큰 고난에 빠졌는지 몰랐다면 그가 하지 않았을 말이었고 내가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사실이었다. 친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 역시 나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의 힘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그것이 나를 겸손케 한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들조차 휘튼 대학을 위해 기도하기로 헌신한다. 나는 매일 혹은 매주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의 편지와 카드를 받는다.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경건한 여인들이 캠퍼스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모여 휘튼 대학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것이 엄청난 변화를 만든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에는 내게 훨씬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고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도 필요했다. 종종 임원들과의 모임을 놓칠 때가 있었다. 나중에야 그들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더 긴 시간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사들 역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격려의 말을 보내주었다. 어느 날 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에게 안수하셨다. 아버지는 기도하시면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을 철저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행동을 언급하셨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 그와 똑같이 아버지는 나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셨다. 이 모든 기도가 도움이 되었지만 나의 옛 대학 친구들에게서 정말로 깊은 위로가 왔다. 그들은 대개 내가 직면한 어려움 중 일부만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중보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데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1학년 때 룸메이트였던 스티브 스네잭은 몬타나에서 편지를 보내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해주었다. 필라델피아에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고 있는 지미 파비노는 이메일을 통해 오직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리사와 나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인 누스바움 부부와 가렛 부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려고 주일 밤마다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며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표현할 길이 없다. 내가 여기에 실명을 거론한 것은 그들의 우정에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지만 진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도와줄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깊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은 탄원 기도와 축복 기도로 나를 덮어주었다. 그들의 의로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강력한 도구였다. 그래서 나는 궁금하다. 고난 중에 있는 어떤 친구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할까? 그리고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친구는 누구일까? 물론 나 역시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 중에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욥이 고난 중에 했던 것처럼 말이다. 종종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거나 뜻이 통하는 탄원 기도를 만들어낼 적당한 단어를 못 찾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땐 그저 예수님 도와주세요. 혹은 다윗의 아들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말 그대로 신음할 뿐이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적 씨름을 너무 잘 이해하셔서 그러한 우리의 신음까지도 기도로 번역하실 수 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가끔은 성령께서 어떻게 고뇌하는 우리 영혼을 이해하실 수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다만 알 뿐이다. 고난이 찾아올 때 성령께서 내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 신음을 기도로 바꾸셨다는 것을 말이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내게 도움이 된 것이 하나 더 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인 구약과 신약이다.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나눠주셨던 다윗의 시편 구절들을 보물처럼 아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시편
138편 3절, 7절, 8절. 내가 추억하는 최고의 순간은 리사와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다. 그때 리사는 내가 잠들 때까지 시편을 읽어주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불안한 영혼을 진정시켜 준 것이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된 방법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에 그분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나는 최악의 우울증은 성경이 믿어질 때 치유된다는 스펄전의 주장에 동의한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도움을 성경에서 발견하길 원한다. 나는 당신이 고난에 처하게 될 것을 안다. 그 일은 오늘 일어날 수도 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갑작스레 잃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제거할 수 없을 것 같은 죄와 씨름하게 될 수도 있다. 깨어진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문제들이 이미 당신 가정에 있을 것이다. 꿈을 포기해야겠다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필요를 채우실까 의아할 것이다. 간단히 믿어지던 것들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일과 학업의 압박감에 압도되고 자신을 증오하거나 삶 자체를 체념하라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고난이 찾아올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도움되었던 것들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것은 삶의 기초적인 것들이다. 즉, 숙면, 건강한 식사, 교회 출석, 신실한 친구와의 대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에 대한 묵상 등이다.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이다. 고난을 겪을 때 내게 도움이 되었던 것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모든 방법이었다. 우리의 육체는 그분의 지혜와 창조적인 능력의 선물이다. 우리가 좋은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분의 섭리가 우리를 접대한다. 일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놀이도 선물이고 그 후에 이어지는 쉼과 숙면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예수님은 공동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격려하시려고 우리에게 서로를 주셨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다. 무엇보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당신의 고난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다윗의 말이 참이라 믿는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내 간증이다. 당신에게도 이것이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